세계교회사나 한국교회사를 통해서도 확인한 바가 있고, 제 목회 30년의 여정 가운데 만난 수만 명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확인한 바이기도 하고, 제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겪었던 일들을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한 자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봉사하며 애쓴 이들, 그리고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 발벗고 나서서 헌신한 이들을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고 당대에 복을 주거나 당대의 고난을 겪었으면 반드시 그 자녀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확인하고 목격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배격하고 공로주의 신앙을 성경은 원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인과법칙의 신앙은 더더욱 성경은 부인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무사람들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헌신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복 주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여정을 겪는 동안 젊은 날부터 수많은 의문들을 가졌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라고 해놓고 고통을 겪게 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때로는 결핍을 앓게 하고, 심지어 11조를 포함한 하나님의 것들을 떼먹으면 주님이 3, 4배로 되찾아서 손해보게 하는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해놓고, 제가 아는 장로님은 그 가정이 패가망신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목회자를 향하여 비난했던 그 삶을 주님이 기억하셔서 그의 자식들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최근에 또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안수 집사님의 인생이 잘 나가다가 그가 하는 모든 사업이 쫄딱 망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걸까? 여러분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것들을 떼먹었다고 이렇게 망하게 하는 거,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그런 시간들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7개의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나안 땅이라고 일컫습니다. 그 가나안 땅의 7개의 부족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성경을 모를 때,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을 때,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들이 정착하여 소유로 삼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개 부족을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배를 받게 하는 것들이 너무 억울해 보였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 현재 이스라엘 땅에 살도록 약속해 놓고 세월이 흐르는 어느 날 하나님이 고통을 겪게 하고, 심지어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도록 허락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나라가 망하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이 모든 가족들이 이산 가족 되게 하는 것들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으며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까지 고백해 놓으셨고, 인생의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예수 안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경험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걸 이해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모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7개의 부족민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오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폭군 아니야? 하나님 진짜 공의로운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모를 때, 하나님에 대해서 곡해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했던 현재의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살도록 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가나안 땅에서 괴롭힘을 당하게 하고 아예 멸망당하게 하는 것을 보고 오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약속 안 지키시지? 뭐 신실하다고 당신 스스로가 고백해놓고 하나님 왜 이렇게 신실하지 않은가? 너무 변덕스러운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하나님 진짜 믿어도 되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성경을 모를 때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 또는 토지에 관련하여 수없이 기록해 놨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태초에 땅을 만드셨답니다. 그리고 하늘도 만드셨답니다. 더 나아가서 시편 24편 1절은 대놓고 얘기합니다. 땅이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안 믿을까 봐 하나님이 시편 89편 11절에는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늘도 주님의 것이고 땅도 주의 것이랍니다. 다 주님의 것이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25장 23절은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까지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하나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 설명해 놨습니다. 너희는 나그네야. 땅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에게서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야.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렇게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숱하게 이야기해 놨습니다. 제가 서두했던 질문이 바로 이 땅에 관한 이야기들로 풀어집니다. 이 땅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을 땅의 신학 또는 토지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땅은,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은 임시 거주자, 임차인이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구약에서 정리해 놓은 게 땅신학 또는 토지신학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땅신학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같아서 토지신학이라고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땅과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와서 사는 임차인들, 임시 거주자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그네라고까지 설명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토지신학은 뭔가? 제가 8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땅의 주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특정 민족 또는 사람에게 그 땅, 그 소유의 임차인, 임시 거주자로 살게 합니다. 세 번째, 임차인이 거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네 번째, 임대료는 이렇게 내는 겁니다.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교회 안팎에서. 11조를 통해서 교회, 레위인들, 주변에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일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의 실천이 이 11조를 통해 도와주는 걸 통해서 완성됩니다. 11조는 구약 성경에서 3가지의 내용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11조가 원래 3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전혀 다를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 중에 한 내용이 삭제되면서 현재 성경에서 언급하는 11조는 2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0분의 1과 10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중에 또 1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임대료의 11조는 약 19%입니다. 내 소유의 19%를 교회를 유지하고 레위인들을 살도록 돕고
교회 안팎에서 가난하고 과부로 살고 고하고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는 헌금이 11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는 예배드리기입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예배드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명령하는 예배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임대료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그 임대료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계명이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구약 성경이 말하는, 특별히 레위기가 얘기하는 이 임대료는 영적 대가 지불과 도덕적 대가 지불을 얘기합니다.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에 와서 임시 거주자로 살아가는, 길게 살아야 100년밖에 안 사는 우리를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이 임대료를 면제해 준 적이 없습니다. 다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그 임대료는 신앙생활입니다. 영적 대가지불, 도덕적 대가지불입니다. 영적 대가지불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예배드리기가 출발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예배드리면 큰일 납니다. 그걸 예수님은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네 생각대로 말고, 감정대로 말고 성령과 진리에 어울리게 예배하라. 기도 생활, 말씀 묵상하는 거,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교회 밖에서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가난하고 힘겹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한 대가 지불, 봉사와 실천, 이게 다 영적 대가 지불의 임대료입니다. 도덕적 대가 지불은 뭐냐? 그 교통법규 잘 지키고 누가 봐도 모범적이며 유연성이 있되 그 윤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아내를 아내답게 예우하고 남편을 남편답게 존중하며 자녀는 자식답게 예우해주고 부모는 부모답게 공경해주고 일터에서는 동료들을 그리스도인답게 예우하는 이 도덕적 대가 지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그 임대료가 바로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임대료 안 내도 되는데 뭐 아닙니다. 그 내용도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이 임대료를 내야만 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이들은 영적 대가지불과 도덕적 대가지불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이들도 임대료를 내야만 하는데 이 임대료를 내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그 영적 대가지불과 도덕적 대가지불을 얘기한 게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임차인은 임대료는 뭐에 쓰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임대료에 대한 용도를 얘기해 놨습니다. 공의로운 세상 좀 만들어라. 불의가 판치는 세상을 엎어서 공의로운 세상 만들어라. 네 가정부터, 너 자신부터 공의롭게 좀 살아라. 교회든 지역사회든 네가 살고 있는 조국 땅이든 이 미슈파트라고 하는 공평과 정의를 좀 구현해내라. 모든 임대료는 그걸 위해 써라. 공의가 강처럼 흐르고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그런 가정, 지역사회, 국가를 만들고 일터를 만들어라. 기독교인들이 낸 영적 도덕적 대가지불인 이 신앙생활의 두 번째 임대료의 용도는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형제 자매로 대해라. 제발 형제로 대하고 자매로 대해라. 그리고 책임도 져라 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라고 한 겁니다. 약 19% 되는 11조를 통해서 도와주라는 겁니다. 서로를 형제 자매로 대하고 책임져라. 왜요? 그 임대료의 끝은 이거다. 관계를 좀 세워라. 관계가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에 관계가 무너진 곳이 한두 곳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그 영적 도덕적 대가지불을 왜 하라는데요? 너 자신부터 공의로운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
네가 속한 모든 공동체, 교회를 포함하여 네가 살고 있는 이 한국 땅을 공의로운 세상으로 만드는 데 대가지불 좀 해라. 그리고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형제로 자매로 대하고 책임까지 져라. 관계 좀 세워라 제발.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책임을 지라고까지 얘기해 놓은 겁니다. 이게 임대료, 신앙생활의 대가지불의 용도입니다. 6번째, 임차인이 임대료를 체납할 땐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7번째, 임차인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벌을 내립니다. 공의롭기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쫓아내든지 그 소유를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이해가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이해가 됩니다. 8번째, 하나님은 새로운 임차인을 부르시고 새로운 임차인을 하여금 그 사람의 땅, 그 사람의 소유에 살게 하시고 그 사람은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토지신학입니다. 토지신학을 두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첫째, 땅과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두 번째,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임차인이다.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동안, 네가 소유를 가지고 사는 동안 임대료 반드시 내야 된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땅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가지고 사는 임차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토지신학입니다. 그래서 이해됐습니다. 하나님 폭군 아니구나.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구나. 하나님 변덕스럽지 않구나. 하나님 근거, 토지신학이라고 하는 근거가 있구나.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 진짜 공평한 분이구나. 그래서 이해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토지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도록 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가나안 땅에 사는 7개의 부족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7부족이 하나님께 내야 될 임대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이 임대료는 예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사는 7개 부족은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물고 뜯기는 일들을 일삼았습니다. 11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예배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고 자기 자식까지 우상에게 바치는 몰지각한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이웃사랑은 실천하지 않았고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영위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사는 7개의 부족은 영적 대가와 도덕적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내야 될 임대료를 체납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5절이 이걸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네 후손들은 사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가 절정에 달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내가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의 7부족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7개의 부족이 죄를 짓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심판을 할 수 있는 공의로운 기준이 되면 주님이 그걸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임대료를 계속 체납하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쫓아낼 거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진짜 쫓아내셨습니다. 망하게 하셨습니다. 죄, 불순종을 신학에서 설명하라고 하면 임대료 체납입니다. 토지신학은 죄와 불순종을 임대료 체납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무시한 것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사는 7개 부족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부족에게 계속 경고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임대료를 내지 않자 하나님이 벌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7부족을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에 7부족이 살고 있는 땅과 소유를 빼앗기게 하셔서 그 새로운 임차인으로 하여금 지배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임차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임차인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임대받은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임대받아서 가나안 땅에 사는 7개의 부족을 죽이든지 아니면 노예로 지배했던 겁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새로운 임차인으로 거주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취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변질을 되나 봅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내야 될 임대료를 체납하기 시작했습니다. 12개의 지파가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내야 될 자기의 소유의 19%, 그 11조를 통해서 가난하고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는커녕 발이 부러진 것들을 헌금으로 드리고 상한 것들을 헌금으로 내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것들을 헌금으로 내기 시작했고 온전한 11조를 떼먹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통해서 예배당을 유지하고 레위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돌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 11조를 떼어먹기 시작하기 출발한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예배드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자식을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모스라고 하는 그 현재 팔레스타인의 우상에게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예배드리기를 거절하기 시작했고 우상 숭배가 시작됐습니다. 이웃사랑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파와 지파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영적 대가지불을 하지 않기 시작했고 윤리적인 대가지불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내야 될 임대료를 체납했습니다. 신앙생활이 엉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의 미가 선지자가 한 문장으로 요약해 줬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야곱의 죄 때문이며 이스라엘의 지배 범죄 때문이다. 제가 조금 전에 토지신학의 입장에서 죄를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죄는 임대료 체납입니다. 불순종은 임대료 체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대료를 체납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범죄하기 시작했고 불순종은 밥 먹듯이 했으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하며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여러분 다 경고처럼 읽혀지지 않습니까? 다 경고입니다. 토지 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고 경고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 경고를 무시하고 임대료를 체납하는 것을 이제 넘어서서 임대료를 내지 않자 하나님이 벌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는 사건이 시작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을 겪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땅을 잃었고 소유를 다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이스라엘 땅, 성경으로 하면 가나안 땅, 7개의 부족이 살았던 그 땅은 새로운 임차인으로 지배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임차인으로 바벨론 민족과 페르시아 민족을 부르셨고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바벨론 민족과 페르시아 민족에게 임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토지신학 관점에서 설명하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계속 경고입니다. 들으라는 겁니다. 계속 경고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은 계속 고통과 망하는 이야기들 뿐입니다. 그게 토지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토지신학을 모를 때 하나님도 오해했고 성경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 폭군 아니야? 맨날 경고해. 악덕 기업주 아니야? 이렇게 읽혀졌습니다. 제가 토지신학을 모를 때 하나님도 성경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 공의로운가? 하나님 왜 이렇게 변덕스럽지? 언제는 이스라엘 땅에게 약속의 땅에 살려고 그래놓고 왜 망하게 하고 고통을 겪게 하는 거야? 토지신학을 모르고 성경과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백성이라고 자녀라고 해놓고 그들의 울부짖음과 기도 왜 이렇게 응답 안 하는 거야? 그렇게 곡해한 적이 있습니다. 토지신학을 모를 때 하나님과 성경을 잘 모를 때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놓고 왜 고통을 겪게 하는가? 토지신학을 잘 모를 때 하나님을 너무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놓고 왜 결핍을 앓게 하고 풍요롭게 살게 하지 않는 거야? 그냥 복을 왕창 주지 왜 이렇게 뭔가를 매달려야 조금씩만 주는 거야? 토지신학을 잘 모르고 성경에 대해 잘 모를 때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당신의 자녀라고 해놓고 좀 떼먹으면 어때? 자식이 좀 떼먹는다고 그걸 벌 줘? 하나님의 것 떼먹는다고 왜 이렇게 다 망하게 하는 거야? 6주 전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장로님의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매형 장로님을 치셨습니다. 자녀들이 다 정신병에 들었습니다. 그게 한 달 사이에 벌어진 겁니다. 매형 장로님의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제가 아는 안수 집사님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수 집사님이 사업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몸에는 질병이 찾아왔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토지신학이 다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신학이 그래서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신학을 잘 모를 때 하나님도 성경도 정말 많이 오해했고 곡해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모를 때, 젊을 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전 젊을 때 교회에서 맨날 며칠씩 자면서 교회의 모든 어려운 것을 다 대가 지불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고통만 계속 안겨주는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사례비도 17만 원, 25만 원 받으면서 서울을 오가야 되는데 교통비 하고 나면 20일도 못 먹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가 이해가 안 됐던 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신실한 장로님의, 매형 장로님의 가문, 안수 집사님의 가정과 사업,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심판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벌하시고 지금도 그들의 소유를 빼앗아 버리며 하나님이 그들이 망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만약에 토지신학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몰랐으면 하나님 너무 오해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하나님 거 떼먹으면 왜 망하게 하는가? 그것도 3, 4대에 이르기까지. 그게 토지신학이 설명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이 그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소유에 와서 잠시 살다가는 임차인, 임시 거주자일 뿐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설명할까요? 잘해야 100년 사는 나그네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소유에 너무 집착하며 삽니다.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고 임차인이라는 사실을 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야 될 임대료를 자꾸 까먹습니다. 토지신학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땅과 그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땅에 와서 하나님의 소유와 사는 임시 거주자, 임차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임대료를 내야 되는 겁니다. 임대료는 신앙생활입니다. 바르고 건전한 신앙생활입니다.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큼 하나님이 설명해 놓으신 성경의 내용들을 연구해 가고 최소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가족들은 이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를 이해하며 예수 믿었으면 좋겠고, 이해되지 않는 건 여러분 저도 그냥 받아들이고 순응하며 순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셔야 됩니다. 안 믿는다고 안 할래 그러면 여러분 임대료 체납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광대한 하나님을 이 한계를 가진 이성이 다 이해하며 신앙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학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웬만하면 하나님과 성경을 설명이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토지 신학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의 이 신앙의 길이 좁은 길인 줄 아십니까? 이 임대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오늘날도 이렇게 예수를 잘 믿다가 하나님의 것을 떼먹거나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면 왜 주님이 심판하고 그의 것을 뺏어가는 줄 압니까? 토지 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폭군 아니고 한번 고통당해봐 그런 분 아닙니다.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협하거나 압제하거나 공포를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임대료를 내고 영적 대가와 도덕적 대가를 지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산할 것도 없습니다. 1000대까지 은혜를 입습니다. 임대료를 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계산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를 내지 않았을 때 예수 안 믿는 이들과 똑같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토지신학의 근거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놓은 겁니다. 조금 더 자비롭고 조금 더 너그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저 같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낸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경고와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순종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임대료를 납부해야 돼. 이거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공의로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성경에 설명해 놓은 겁니다. 구약 성경이. 그래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변의 이방 민족들의 흥망성쇠의 이야기로 기록됐고 그 모든 내용은 경고로만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토지 신학으로 이해하자면 무섭습니다. 공포 정치하듯. 하나님이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임대료를 내면 공의로운 하나님이 공의로운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자비와 긍휼이 많으셔서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예우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공의롭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임대료를 체납하면 공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날 벌을 내릴 거고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을 겁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임차인을 부를 겁니다. 그리고 내 소유, 내가 가졌던 땅을 그 임차인으로 하여금 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토지 신학이라고 하는 관점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포를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또 옛날 저처럼 오해할까 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이 설명해 놓은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낸 임대료, 영적 대가와 도덕적 대가 지불을 통해서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가정이 공의롭고 지역사회가 공의롭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공의롭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대가와 신앙적 대가와 윤리적 대가를 주님이 받으셔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형제 자매로 대하고 그 형제 자매의 삶을 마치 내가 가장인 듯 책임질 줄 아는 신앙적 역할을 갖고 왜 그렇게 해?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임대를 통해서 관계를 세우라고 그랬어. 그걸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구현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낸 임대료를 통해서 주님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정, 일터, 지역사회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공의로운 하나님, 우리의 임대료의 대가 지불을 받으셔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지 신학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는 공의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가십시다. 약 19% 되는 하나님의 것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 빼먹지 말고 가난한 자, 어려운 자, 교회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도와주는 신앙의 대가 지불을 하십시다. 자기의 소견대로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 드리기 우리 그 예배자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그렇게 대가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그 사랑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공의로운 가정, 정의로운 일터,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 교회, 우리가 출입하는 모든 곳에 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출입하는 모든 곳에 우리의 영적 도덕적 대가 지불을 통해서 예배가 세워지고 관계가 세워지며 내 것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십시다. 제가 잘 모를 때 왜 나만 이걸 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거 안 해도 하나님이 복 주는데 왜 나는 헌신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만 주는데 여러분 여기에 소망과 복음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사를 통해서 확인했고 제 목회 30년의 수만 명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 확인했고 제 개인의 삶과 제 가문의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 낸 임대료, 영적 대가 지불과 윤리적 대가 지불을 하고 하나님 절대 잊지 않습니다. 당대에 복을 안 주면 자식들에게 복을 주고 3, 4대가 복을 받고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복적인 신앙 필요 없고 공로주의 신앙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영적 대가 지불하지 않고 도덕적 대가 지불하지 않고 지금 편안하게 산다. 지금 편안하게 신앙생활한다. 임대료 내지 않는다. 하나님 반드시 그 임대료 찾습니다. 그게 토지 신학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무 일 안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의 이야기고 가나안 7 부족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저와 같은 부족한 종들을 목회자로 계속 세워서 선지자를 보내듯 보내 하나님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신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냐고요? 다 설명해 주지 않지만 토지 신학을 비롯한 신학은 설명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임대료를 체납하지 않고 그 임대료를 신실하게 제출하여 여러분 당대와 후대와 여러분의 가문에 속한 히스토리가 우리는 하나님께 와서 잠시 거주하는 임차인 임시 거주자로서 그 임대료를 냈더니 이 큰 은혜가 머물렀습니다. 고백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